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계시를 감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계시문학에도 인봉하여 먼 훗날을 위해서 따로 놓아두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직하라, 인봉하라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이유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하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이유는 더는 시간이 많지 않다.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예언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장시간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터질 거라.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고,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임박해서 일어날 사건들도 있지만 이 예언의 성취는 지금 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임박한 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소망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어서 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임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감추지 말고 열어서 가르치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숨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만 해도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주지만 마지막 이 부분에는 굉장히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앞부분에는 책망도 경고도 너무 심한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고 또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했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이야기했을 뿐 뒷부분의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제 목회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대로 선택한 대로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닿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돌아, 내버려 두라.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건지 그 얼마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전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경계를 내 마음속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한 참모가 내각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 내가 그 강요를 쓰지 않겠다. 왜 그러십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참모가 아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 생긴 모양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얼굴로 판단하시느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색을 하고 링컨이 말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요 때문에 대통령이 망신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참모 하나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이걸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밀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듣는 것입니다. 소망과 격려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경책을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교훈들을 늘 마음에 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인봉하지 말고 만나는 이들에게 진솔하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이 이 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껏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깨어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그 경계와 그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마음판과 생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서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소망도 얻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이고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 아름다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